재판은 공정과 정의가 생명입니다. 재판 과정이 공정하고 재판 결과가 정의로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렇지 못해서 늘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아마도 역사상 가장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재판 가운데 하나를 손꼽으라면 오늘 본문의 빌라도 재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재판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으로 재판장인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빌라도가 처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께서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온갖 거짓 증언을 동원해서 주님을 고발했습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주님께서 나름대로 변호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억울하다든지 아니면 저들의 고발이 잘못됐다고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방어하든지 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답답해서 빌라도가 나섰습니다. 변명도 좋고 억울함에 대한 호소도 좋으니 무슨 말을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자기가 경험해본 죄수들의 태도, 자기가 예상했던 주님의 태도와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빌라도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주님께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여러 차례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 태도가 너무 완강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재판 결과로 큰 소요가 일어나서 자기가 궁지에 몰릴 조짐을 보았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 재판을 정치적 관점에서 다루게 됐습니다. 진실을 밝히려고 하기보다는 소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결국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서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판결을 하고 만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빌라도가 이렇게 공정과 정의를 외면한 정치적 재판을 진행했고 판결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또 침묵하셨다는 점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과 음모로 고발한 것에 대해 침묵하셨던 주님께서 빌라도의 불의와 공정하지 못한 재판 과정 결과에 대해서도 또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보여주실 모습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정적 순간에 침묵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주님께서 침묵하실 것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예언대로 침묵하신 것입니다. 참 놀랍고도 원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정적 상황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침묵한 장면이 여러 나옵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00세에 주신 아들, 그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요? 말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번제로 받으십시오, 이 얘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침묵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 어림잡아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인구를 데리고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뭘 먹일 거며, 숙소는 어떻게 할 거며, 그 모진 모래 폭풍은 어떻게 할 거며, 답이 없잖아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나님 하셔야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항변하고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모세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침묵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침묵하고 따를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묵종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침묵하고 순종한다. 침묵의 순종, 이 묵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의 침묵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6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종교재판을 받으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자가 다가와서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가 다가와가지고 주님의 뺨을 때리면서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냐? 선지자 노릇을 해보라.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침묵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 수치와 모욕을 말없이 견뎌내신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알기에 이 주님의 침묵에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재판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자기 변호를 하며 대응을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물거품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침묵 속에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침묵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나를 생각해서는 말을 해야 하겠지만 그 누군가를 생각해서 침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생각해서는 말을 해야 하겠지만 주님을 생각해서는 침묵할 수 있어야 하겠다.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을 생각해서는 말을 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는 침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침묵은 뜻밖의 결과를 빚어냈습니다. 우선 빌라도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빌라도가 주님의 침묵을 보고 크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주님의 침묵을 보면서 그 침묵 안에 놀라운 힘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죄인들을 신문해 보았지만 이렇게 침묵하는 죄수는 처음 봅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그 어떤 죄인들의 변명보다도 힘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을 알게 됩니다. 18절을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님께서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그러면 빌라도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님의 침묵 때문이에요. 주님이 침묵하시니까 그 침묵을 보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입을 다물고 있나? 이 상황은 도대체 뭘까? 진실을 보는 눈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기 때문에 주님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무리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자 빌라도가 보인 반응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다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난리법석이냐? 그 얘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빌라도가? 여러분, 이게 침묵의 힘입니다. 주님께서 진실에 대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통해 진실이 전해졌습니다. 빌라도는 주님의 침묵 때문에 진실에 다가가려고 힘썼고 결국은 진실을 알아내게 됐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주님의 침묵의 그 놀라운 힘, 그 놀라운 힘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 또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이 재판 과정과 십자가 처형 과정을 지켜본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었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백부장은 재판 과정을 호위하고 처형 과정을 집행하는 군 지휘관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빌라도 곁에 서서 재판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빌라도의 명을 받들고 주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보이신 그 침묵을 보았던 거죠. 그 주님의 침묵이 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이 사람에게 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특별히 이 사람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이 사람은 주님의 침묵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서 주님의 침묵을 묵상할 때 우리 심령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심령 안에 참된 평안이 일어나요. 우리가 주님의 침묵을 묵상하고 침묵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평안이 가득 차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침묵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말을 줄이고 침묵하며 주님의 침묵을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회복과 변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침묵하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